사도행전을 2번 하다가 7장, 8장까지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했는데 최 목사님한테 부탁도 안 드렸는데 최 목사님께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주일 올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빼고 아마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선교를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올해 다시 선교를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마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최 목사님 지금 영남신학교 기독교교학과 교수로 수고해 주고 계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전에 섬기던 예당교회와 예그림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셨던 목사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큰 또 책임감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제가 2달을 준비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월 15일에 제가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픽업하러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주에 준비한 말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학생들을 이제 신학기 시작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팔이 부러져서 2달을 병가를 내고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난주에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주일 다음 말씀으로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활, 승천, 승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하셨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과 더불어서 승귀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 주신 말씀이죠. 어떻게 이렇게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새벽기도 좀 목사님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제가 새벽기도 그리고 2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론은 신학 중에서 이제 조직 신학의 교회에 관계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교회론과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선교학과 공통 분모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자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그린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 지역 로컬 처치들이 다 함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공교회,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캐톨릭 교회가 그것을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공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에 따라서 선교적 공동체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요, 이 헬라어 원어성에 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to me란 뜻이에요.
내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들을 19세기 이전까지 교회가 잘못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교회사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군 원정이었죠. 이슬람의 복음의 문이 닫히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총칼로, 그때는 총이 없었겠죠. 그냥 칼로 무자비하게 성지를 탈환한다고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그런데 19세기까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더불어서 이렇게 복음이 함께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선교적 명령을 잘못 이해한, 오용한, 잘못 해석한 이유였습니다. 그 자는요, 창세기 1장 가운데 있는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킹리, 영어로는 킹리라고 합니다. 킹리. 이 문화 명령을 우리가 이 왕적인 지배다. 그래서 누려야 된다. 우리가 약소한 나라에게 가서 복음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야만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청지기적 명령이었어요. 스튜어디스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에는 이것처럼 스튜어디스는요 청지기라는 뜻인데 이것을 잘못해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이분이요, 인도 선교사님으로 오래 섬기셨던 영국 성경회 성직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선교적 교회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학계에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미셔너리 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교회가 다시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셔너리 처치 때 있었던 일이 우리가 이제 원주민 선교도 가지만 그것이 레지던셜 스쿨 아닙니까? 그렇죠? 원주민들은 미개하다.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들은 미개한 부모 밑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서 우리의 우월한 영어와 이 영미권의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을 교회와 성당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선교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독신으로 있는 성직자 신부가 아이들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캐나다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과 아직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트레저디, gives birth to tragedy. 비극이 또 비극을 낳은 거예요. 부모가 폭격을 당해서 죽은 아이들은요, 다시 소년병이 되어서 총칼로 또 선진국을 공격하고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습니다. 미셔너리 처치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 선교적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실천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선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냐, 성령님이냐,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 권사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지 이런 역사적 오용을 다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한 인간이 중세에 이끌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도권에 발맞추어서 식민지 정책에 부합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런 선교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다음 보세요. 예, 다음. 예.
첫 번째 이제 주님의 교회, 성령님이 주인 되신 교회. 다음 장면 보면요, dynamis, dyna미라고 이 본문에 되어 있는데요, dynamis, 파워, 성령님이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의 어떤 같은 어원을 가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dynamite, 하나는 dynamic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령님의 이 두 가지 역사, 이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The Holy Spirit remains with you and is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외적으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방언도 받고 뭐 예언도 하고요, 뭐 꿈에도 현몽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비한 것, 교회에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And is in you,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내면적인 성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막 우리 집이 갑자기 막 뭐 집을 샀는데 되고 모기지가 되고 막 차가 바뀌고 이런 것이 성령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인 내면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축복도 받겠죠. 그렇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야? 교회에서 알 수 없어요. 집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이 진짜 성령 받았는지, 내 아내가 진짜 성령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지는요, 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알 수 있어요. 교회 가면요, 막 굉장히 열심히 막 손뼉치고 앞에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지만 집에 오면요, 크산 티페보다 더한 악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애 보고 뭐 카메라 이거 하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요. 그런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은데요, 이 여성분들이 자기 혼자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애 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당신은 바꿔. 그러면요, 예배도 참석 못하고 2부 성경부도 애 보고요, 성간의 연습 때도 애 보고요, 선교 또 세미나 때도 애 보고요, 애 보고 운전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언제 말씀 듣고 언제 성령 받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우리 교회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그냥 교회 마당을 받는데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요, 또 사회에서 이민사회에서 기죽지만 또 아내한테 기죽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못 벌어오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령 받아서 인격이 변화하고 더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장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네 가지의 선교의 장이 나오는데요, 이 선교의 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과 동시에 이 교회를 말합니다. 다니엘도 사자업이 되는 위험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주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민사회 가운데 참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어디 선교 헌금도 하고요, 뭐 많은 여러 가지 대외적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체들이 밥을 먹고 있는가? 옛날 초대교회 때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는요, 성도들의 집에 밥숟가락
숟가락 젓가락에 몇 개인지 알았다 그래요. 뭐 사실을 뭐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뭐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Not only, 그러나 but also,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예그린 교회, 이전 전신이었던 예단 교회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단 교회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입니다. 영사관 맞은편에 우리가 그 건물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예단교회 등록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억수같이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 등록한 지 몇 주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차를 밀어주더라고요. 뒤에서. 지금도 제 차를 누가 밀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김상원 집사님하고 우리 전일건 전도사님이 뒤에서 이제 차가 계속 바퀴를 돌면 막 눈이 막 얼굴에 다 막 발리우잖아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그 차를 밀어주더라고요. 제가 연길로 해가지고 35 찰스로 오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구나. 우리가 남이 아니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그때는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 한두 대씩, 뭐 두 대씩 다 있으십니다만,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마다, 물론 캐나다 경찰한테 걸리겠습니다만, 항상 한 6명, 7명씩 태우고 다녔어요. 애들 뒤에 태우고 가다가 걸리고요. 아무리 조그만 차에도 7명은 기본으로 태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걸렸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 아이 때문에 걸렸다 하지 않냐고. 그 다음 주도 또 태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선교적 교회의 장은 바로 온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죠. 온 유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애 보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온 유대는요, 자기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혈족.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온 유대. 우리 북한 동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한 사람이 악한 그리스도인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가정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편 밥도 안 지어주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 남편이 다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자매들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제하여 적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선교의 장,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바로 버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원하지 않게 그냥 혼혈아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셔서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는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목사님 사모님도 저희 장신대 선배님이시지만 우리 목사님보다 몇 년 선배님이신 이상향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지 이제 40주년이 되는 그래서 이제 장신 동문들이 그런 추모글을 올리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장신대 교수님 계셨어요. 지금 94세신데 그분이 이제 망원동에 가보신 거예요. 망원동. 그때 서울 망원동은요, 온갖 서울 시민들의 폐수, 똥물이죠, 똥물. 화장실에서 그 똥 푸었던 것들 다 거기 버리면 그 똥물과 함께 그 한강 하류기 때문에 누구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빈민들이 거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똥물에 막 기저귀도 빨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연히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주선혜 교수님이. 그래서 장신대 신학생들한테서 내가 오늘 망원동에 갔는데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던 젊은 전도사님 3분이, 신학생 3명이 그럼 저희들이 망원동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동으로 가겠다고 자기들이 자원한 거예요. 큰 교회 다 버려두고 망원동으로 가서 빈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놓고 거기에 야학도 해서 배우지 못하는 애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이상향 전도사님이란 분이 폐병으로 위생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폐결핵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주선혜 교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주님, 왜 그곳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그곳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젊은 전도사들이 이곳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상향 전도사님이 저희 죽음에 대해서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저의 삶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단교회 때부터 예그린교회까지 왜 숄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젊은 날, 우리가 아직 세상에 물들기 전에 이 20대에 왜 우리에게 숄렉을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도함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세상을 향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수단에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죽어갔던 이태석 신부님, 의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말기암인데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 최후의 심판장인데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또 물으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식구에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뭐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뭐 한국말로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물론 고난 주간이 있어서 뭐 금식해야 되니까 잔인하겠죠. 먹을 거 먹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에게 참 4월이 잔인한 달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3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3일교회에서 지난 고난주간 4월 10일이었죠. 그날 2학년 5반 이창현 주구나입니다. 그 어머니 최순아 씨, 일명 창현이 어머니라는 분을 모시고 좀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부탁드렸는데 그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 외면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당신은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서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서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차도에서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서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가서 닿으려고 노력했었건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런 노력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운 것일까요? 2000년 전 오늘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위해 쌓아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사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고차도에서, 목포 신항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며 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선교의 장,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 그리고 누가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던 시절, 바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들이 생각하던 땅끝은 스페인의 끝이었어요. 스페인. 유럽의 끝, 스페인이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그래서 땅끝에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그냥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바로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가서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당신도 나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요, 그리스에까지 가서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요,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는데 인도에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캐나다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줄 어렸을 때 아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저는 다시 땅끝 대한민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땅끝으로 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은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스카탈로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카탈라지.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요. 시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카탈라지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이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고 침륜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네가 일단 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 주님 오실까?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냐. 아멘. 여러분이 선 곳 그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한계인 모양입니다. 주님 더 이상은